2023년 6월 19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직은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도직을 맡겨서 사도가 된 그런 사명자라는 것을 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길레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기는 했지만 유대교에 특별한 관심과 또 열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 밑에서 훈련받고 또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야말로 특별히 특심했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고 또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어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자신이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저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늘 어딜 가든지 동족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죠.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게 어떤 말씀인가 관심을 갖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했고, 결국 이방인을 위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이 바울은 영광스럽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열심히 잘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고륙인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다만 얼마라도, 유대인 중에 다만 얼마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해주는 복음으로 유대인,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역으로 주 앞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에서 배제된 것이 세상이 화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 대한 독점의식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 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소개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이런 의식 때문에 전도라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극히 대단히 소극적인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이 넘어져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돌아오게 된 것이고,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유대인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새 창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접붙이기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꺾임을 받아서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인해서 이제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그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바울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섰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이방인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처럼 복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독점의식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육적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누어야 할 복음을 독점하기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대하시는데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냐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원뿌리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사명감을 잃은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시겠느냐, 이렇게 무섭도록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13절과 14절, 첫 구절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종종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게 하실까?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좀 우리 생각에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실 때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토록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인데, 그런데 그런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민족의식이 조금 옅고 배타적이지도 않고 아주 어릴 적부터 열린 마음으로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방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독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처음 그가 예수를 만나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세우셨다면 어느 정도 바울의 기질을 이해해서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그토록 민족의식으로 가득 찬 똘똘 뭉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의아해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복음 전할자로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를 처음 만나고 눈이 먼 이 바울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이제 내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걸 바울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유대인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 마음 가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가운데 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절망적이었던 거죠. 믿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까지 하는 거죠. 때리고 죽이고 달려들고 내쫓고.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 반응하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백성되는 이 일들을 계속 목격해 나아갔던 거죠. 바울은 더 안타까웠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동족은 안 듣고 이방인들만 들으면서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유대인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아프고 어느 때는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정하시고 이처럼 인도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자신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긴 세월이 흐른 이후에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이방인 전도에 힘을 쓰면 복음으로 변화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역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아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생명을 바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아니 내가 왜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지금의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한 바울, 그러나 몸으로는 이방인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이제는 저 먼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운 바울, 그게 바로 유대인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긴 세월에 걸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주어진 오늘의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가끔 아니 내 가족들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나 이러면서 전도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남이 내 가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걸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명을 맡아서 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이번 한 주간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귀한 가정 또 온전히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로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또 신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